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325장 옛날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 찬송가는 325장 그리고 옛날 찬송가는 35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요. 5절부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24장 우리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국가로 점점 확대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위, 개인의 평안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으로 그리고 국가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보셔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머리에 두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말씀해요.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은 군대에 내보내지 말아라 말씀해요. 여러분, 군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군대로 간다는 것은 전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서로 가까이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아내를 새롭게 맞았는데 죽게 되면 후손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후손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후손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거기에 38장 말씀 보면 거기에 이 유다와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말의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유다는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후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는가? 창기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창기로 변신해서 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여자의 몸을 사는 그 화대로 쓸 그 아무런 금전적인 것이 없자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증표를 이 창기로 변신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서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극대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말이 자기가 그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받은 그 증표를 드러내요. 그러자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유다가 내가 옳다. 네 행동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규범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후손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행동이 옳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도덕 규범, 우리의 어떤 그런 옳고 그름,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후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 아내를 맞은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된다.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속받은 백성의 임무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의 임무이다. 그럼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는 게 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거기에서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 둘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 둘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그 뒤에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그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초반에. 사실 이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넌 길부터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인 가데스바네아. 그곳까지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걸려서 갔는가? 40년 걸려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시간을 낭비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 이것을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세월을 낭비하는 죄는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그 길로만 갔다면 이스라엘은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방탕이라고 하면 아주 절제 없이 막 사는 것, 그런 것을 방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탕,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낭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의미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낭비하는 게 그것이 방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탕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의 낭비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 아니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게 왜 위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가?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 알코올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따라 들어가서 그 중추신경을 제압해요. 그 중추신경을 그 알코올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죠? 판단, 분별, 제어, 균형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여기가 제압당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뭐냐?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붙여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성령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양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그것은 양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것은 무엇인가? 온전히 지배당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면 그러면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기서 생명을 전당 잡는다. 이 말은 뭐냐? 맷돌을 전당 잡으면 당장 그날 저녁에 먹을 곡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날 밥을 굶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직결된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신명기 24장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신명기 2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한번 민수기 12장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모세가 구스 여인,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미리암만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 보면 항상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보다 더 먼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데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 여인의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그건 왜 그랬는가?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거기 그 말씀이 나와요. 아론과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다. 그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민수기 12장 그 4절과 5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만 따로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 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만 모세는 나와의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반역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보내서 뭐라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7일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어요. 미리암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머물러 있어요. 뭐냐? 결국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 이것이 교회. 교회는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명령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미리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암의 그 자리에서 진영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그래서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 이것은 뭐냐? 결국 한 사람의 본질적인 약함, 그것을 감당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설득과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생명까지도 이렇게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고 설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께만 지배당하는, 그래서 성령께만 지배당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께만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낸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생명, 또 연약한 그 한 생명의 온전히 회복과 돌아옴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요, 가서 그 사람을 손잡고 다시 주의 전으로 이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요, 복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디게 가더라도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식구 되었음을 아버지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눈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정말 저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되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치유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자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가족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그 슬픔 가운데서 수수께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그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